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씩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눈보다도 비가 낫잖아요. 그렇죠? 눈 오면 막 얼고 막 그러면 힘든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지금요, 비가. 계속.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래도 비가 내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미끄러우면 위험하고, 근데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잠깐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눈이라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또 눈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밤에 그러면 뭐라면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바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대선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독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두셔서 오늘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 지어다. 아멘. 모든 인간관계 없이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아멘. 한 영혼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깊은 성령의 진리가 한 번 한 번 덮기를 원합니다. 이 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한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 한국교회가 예배합니다. 뜨겁게 교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님들도 예배하오니 한 영혼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영혼으로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 좋은 예배 영화스라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지혜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온다 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 사랑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소리 밝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자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로 넉넉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은혜로 임하여 주시사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축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심대한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요?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1절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럼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공생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깊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뭡니까? 이 구원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인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머무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간 일, 이 기간에 40일 기간에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낸 40일의 시간은 여러분 공생의 3년도 중요하지만 이 40일 통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원의 결정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이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나 뭐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지막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부탁이죠.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교회에 부탁하신 것이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지상명령은, 이게 지상명령? 아까 말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뭡니까?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이 지상명령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도 뭡니까?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뭘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의 종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말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전 인류에게 전파돼서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제 실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뭡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는 듣지만 진짜 깊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귀에는 들려요. 깨우치려 해도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임하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크리스천에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너희가 요한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푸시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질문하죠. 저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동문서답 아니에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질문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들이 지금 보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 회복으로 들렸다고 볼 수 있음. 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와서 결국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지만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있으니까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저 목격했단 말이에요. 비록 이들은 중간에 좌절해서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다시 옵니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며 지금까지 감당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 그때까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여러분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뭡니까? 이 성경은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기록됐어요? 성경이 누굴 통해서 기록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뭐야?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전무가 되시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냥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뭘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근데 이들은 뭐겠지만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말했지만 이들은 결국 관심이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 있죠? 사람은 자기 관심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항상. 저도 그래요. 저도 대화하다 보면 지금 저 사람 저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제자는 뭐냐면 오직 지금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뭡니까 지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 성령세를 말하지만 내 관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엉뚱한 얘기 해버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요 이거 지금 그러면 또 엉뚱한 얘기 해버리고 왜?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하냐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분명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제 35년이라고 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우리나라도 어려웠습니까? 우리도 일제 어떻게 보면 속국 같은 모습으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메시아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냐. 구원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이라면 이게 해결되지 않냐. 메시아가 있다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갈망의 마음이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구원과 밥의 문제. 구원과 밥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우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밥부터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독립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먼저 독립이 된 후에 우리가 뭔가 복음도 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것과 있과 영의 것이 있다면 아까 뭐예요? 구원은 영의 것이에요. 밥은 육의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거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먼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먼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영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제가 송호영 씨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권하노라. 이게 여러분 원칙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뭐예요? 답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과 밥의 문제라면 먼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영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육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먼저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칙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너희가 먼저 뭘 받아라?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것이다.
근데 이러면 아니 이스라엘 회복을 먼저 주세요. 우린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먼저 밥을 먼저 주세요. 빵을 먼저 주세요. 아니야. 너희들은 먼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약속에서 기다리라. 우리는 항상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육적으로 했어요. 육적으로. 여러분 이런 보니까 지금요. 성령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회복되시면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엉뚱한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영적인 부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먼저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주잖아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잘 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인간은 여러분 정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정말 저부터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순간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뒤집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뭔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가 영적으로 저를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 예수님이신 온전한 구원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들 뭐예요 지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빵의 문제. 당장 그 문제만을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이 문제 여러분 왜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가 좀 터진 걸 허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문제를 주지 않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걸 허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령으로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먼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과 구원이 있다면 빵과 구원이 있다면 구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즉 영적인 문제가 먼저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것을 잘 못 깨닫는 거죠. 먼저 그러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아라. 먼저 사모하라. 먼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뭡니까? 부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는 이성을 가지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처절한 피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피가 뿌려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패배 같은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뭐예요? 딱 인쳐져야 돼요. 아멘. 아, 그래. 그 예수님의 피가 뚝뚝 내게 떨어질 때 내 온 영혼 육이 깨끗하게 됨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되게 임해, 아,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새 영이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 십자가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키신,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이 뭡니까?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사에 있으면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 집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해서 마귀로부터 한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훈련하고 연달하고 연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철저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죽고 내가 누가요? 내가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 사로잡을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덮을 때지, 내가 막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더러운 떠나갈지어다 연습 잘해갖고 막 발음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 귀신 떠나갑니까? 절대 안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훈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누구에서, 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너희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세를 받게 될 것이다. 쟤네들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됨의 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현재 문제,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닫습니다.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성경 읽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해가지고, 여러분, 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는 이 책상 대라고 앉아가지고 막 5년 10년씩 있으면 도를 닦았는데, 그렇게 도 닦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뭡니까?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훈련해갖고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노력해서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히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하랍니까? 답사.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그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들을 여러분 만드셨죠. 근데 인간들이 결국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도 떠났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만든 인간이 저렇게 마귀도 죄종으로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교회 세우셨어요. 누가 오신 겁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온 사역을 완성하시고 3년 동안에 구원의 삶이 뭔지, 천국의 삶이 뭔지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냐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질병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 보니까 이게 천국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보여주고 실제 왜? 그래서 이루시겠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곳을 분명히 보내실 거니까 그걸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년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구며 그 모든 것이 나의 것. 여러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면 뭡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되고 성령 내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놀라운 삶이 그때부터 펼쳐진단 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살았던 것은 빵만을 위해서 구했구나. 이제는 내가 진짜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깊은 그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조금만 하면 막 조급한 마음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도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마음속에 나도 왜 기쁜 것이 없습니까? 샘솟는 기쁨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가끔 실수해야 안 해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금난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막 아각거리는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지우고 싸우는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막 소리치고 조그만하면 막 이것도 싫은 거예요. 큰 소리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막 이거 싫은 거예요. 사람 보면 미워지고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냥 그냥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사정전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오늘 마찬가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붙어 있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 꽃을 보세요. 이게 신비로움이라는 꽃인데 난이죠. 내가 꽃 줄에 봤잖아요. 3개인가 붙어있잖아요. 양쪽으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 이걸 더 내놔야 되나, 한 주 더 놔둬야 되나. 근데 오늘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강도사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번에 저를 저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십자가에도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이런 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서 막 아직도 막 믿고 막 분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마시면 그냥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막 싫어지는 거예요. 막 아각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 안에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내 자아를, 내 육체적 삶을 못 박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하신 성령님,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놔버려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완전히 제가 다 해야 돼요. 온전히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이곳에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쳐서 여러분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 나는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만족, 이 진정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 아까 제가 했잖아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에? 비가 오면 비 나는 대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눈 오면 하나님 눈이 와서도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눈이 와서 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되어질 때 이것들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빵이 먼저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빵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세요. 빵이 먼저 가면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싫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막 혈기내고 분노내는 것이 막 내가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냥
뭔가 그냥 용서해주고 싶고 그냥 덮어주고 싶고 아니면 아이도 막 따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러고 싶습니까? 더 죽으셔야 돼요. 철저히 내가 깨워지고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저를 이제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빚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 괜찮아 뭐 그거 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왜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왜? 죄를 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립시다. 저도 순간적으로 또 실수하고 또 가족들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맞아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배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그 성령님만이 먼저 제가 채워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가 중심에 제 마음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는 이제 십자가 이제 못 박습니다. 저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 밤이 그런 마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시고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관심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또한 구원과 빵이 있다면 하나님 빵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못해 올 테니까 너는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를 받았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거야. 기다려. 기도해.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될 것은 이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연단해서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철저히 나를 다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겪는 분이 계십니까? 싹 내려놓으세요. 주님, 먼저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내 자아를 못 박습니다. 나를 깨트립니다.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 성령님 저 안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이건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곳을 덮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 주님, 제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덮어주옵소서.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에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받아들일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조금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면, 뭔가 미워진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어드리십시오. 어떤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죄 짓는 게 싫고, 뭔가 막 그런 막 아기다툼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성령님 이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